할렐루야. 새생명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걸어가신 전능의 주님을 기쁨으로 봐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 찬양하며 경배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신구도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도 회한과 후회가 남도록 살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코로나라는 악조건이 우리 앞에 있지만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와 엔스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부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서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며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만져주심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주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주일에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령을 주제로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은 삶의 방향을 이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또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참 많은데 또 최근에 이번에 교단별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회 수도 줄었고 기독교인의 수가 줄었다는 암담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목사님들 숫자가 늘었답니다. 이 시대 앞에 교회도 많고 하나님 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어떻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구차히 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불꽃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생이란 원래 연약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오판도 많이 하고 실수도 반복하고 그리고 방향도 잘 잊어버리면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늘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정체되거나 꼬르박듯이 바닥을 치는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의사 가운데 지금 제가 나눴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신데요. 이분이 사람의 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그 스위스 취리에서 태어났는데 세상동이로 태어났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두 자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나 우연히 자기 아버지 친구 중에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술을 배우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기록해서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Life Lesson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뭐 심박수, 그다음에 뭐 혈압 이런 바이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이 하고 싶은 말이나 그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그냥 그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몸에 마비도 오고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썼던 또 마지막 책 생애의 수레바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고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해석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을 연구하고 싶어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울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생의 그 설계 목적도 모른 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야 이것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쓰임새를 알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 오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우아하게 말을 해도 결국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죠. 좀 그래도 이타적이고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주의, 굉장히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 같은 데는 관심을 둘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그 내면을 다 보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것들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하죠. 우리 속을 이렇게 막 엑스레이 찍듯이 스캔을 하시는 거죠. 봤더니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주님이 예수님 믿게끔 부르신 사람들 속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정력과 우리의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막 멱살 붙잡고 흔들지는 않으셔요. 그냥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점점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깊이 자각해 나가십니다. 그 우리를 자각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빨리 손드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애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맡는 오늘날쯤은 목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노사도가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내가 엄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또 디모데와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성경은 주로 가르친다는 말과 선포하다는 말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디다케라는 말로 기록됐고 선포하다는 캐리그마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이 가르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죠. 네. 이번 주간에 이제 성경 공부 새 팀이 시작되는데요.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았나요? 자화자찬. 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웬만해서 소리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이게 막 코믹하게 유머러스하게 하는 설교도 있고 막 굉장한 지식이 막 난무하는 설교도 있고 막 굉장히 수사학을 가지고 화려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 못합니다. 네.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 가장 좋은 설교는 확신을 가지고 권세 있게 선포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 설교 보세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지식이 깊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살라고 여러분들 감동하시면서 이끄십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끝이 없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욕망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숨 떨어지기 전까지도 자기 욕심, 욕망이 늘 사그러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예의 있게 그것을 절제할 뿐이지, 사람의 그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계속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통해서는 우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행복도 만족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끄시고 감동하십니다. 구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이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해서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민족들이 다시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이 70년,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돌아갈 때 1차, 2차로 나라 돌아가는데 그 계산하면 9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60년의 세월이 지나갔죠.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거든요. 이 사람은 술 관원장으로 오늘 아침에 1급 공무원, 장관급에 이르는 고위 공직에도 올랐고 왕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던 자기 사촌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 1장이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전에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 민족에 관한 뜨거운 마음을 주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주님을 옳게 전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오면 안 될까요? 물었더니 사실 왕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왕이 이 느헤미야를 너무 아끼니까 그래 가라.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총독으로 파견해 줄 테니까 사람들 다 거느리고 뭐 필요한데 돈 내가 다 대줄게. 사람 기술자 필요하냐 내가 사람들 다 보내줄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난 160년 동안 나라가 재건한 일이 지지부진했는데 느헤미야 가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벽 공사를 하는데요. 160년간에 못했는데요. 느헤미야 가니까 52일 만에 그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주변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희를 이루셨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거지처럼 돌아와서 군대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지 민족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순식간에 이 모든 걸 회복하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주의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실 때 순종할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우리 시대를 꿰뚫어 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우리 시대를 꿰뚫어 봤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악의 축처럼 소문나 버렸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만부르게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에 가짜 스승이 너무 많아요. 요즘 최고의 가짜 스승은 유튜브 같아요. 유 선생이라고. 온갖 쓸데없는 얘기들이 다 올라 있고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물론 유튜브에도 유익한 것도 있지만 우리 방송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만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 매스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온갖 잡다한 진리들은, 그런 뉴스들은 듣는데 정작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귀가 가려졌다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붙잡고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버스 타보세요. 전철 타보세요. 앞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냥 젊은 사람들 음악 아니면 게임 아니면 유튜브로 뭘 봐요. 그냥 시선이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뺏겨지는 거죠. 우리 시대를 미리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포항시내 복음받은 사람이 10%, 12%밖에 되지 않아요. 50만이 넘는 이 도시에 불과 10%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10%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나갈 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들, 복음 증가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부르시는 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시는 소명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근원적인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꼭 목회자만 그렇게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를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기 쉬운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지불도 있어야 되고 고통과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 됩니다. 또 나가다 보면 열매가 없어서 뒤돌아가서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 함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처음 목회자에 대한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무슨 부흥사들 이런 분들이 간증하면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일 가운데 부르신다며 좀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기도하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지원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기간이 제게는 소명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분이 권면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한 2만 명 넘는 교회는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쓴 책 중에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2권짜리 책인데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의 첫 징조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길이 있다면 피해 보십시오. 지금의 직업과 신분이 만족스럽다면 제발 부탁이건데 원래 하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인도와 서인도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직업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감히 그러고 싶지 않거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 목사님의 책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을 찾을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예언자의 기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사자가 막 다가와서 불 들어간다 그러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이런 은사자의 예언이 나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또 어떤 영적 권위자,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로 오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 만족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 사진은 아니고요. 좀 비슷한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본 적 없었는데 그때 처음 봤지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예언 같은 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분은 모든 예배 시간에 예언하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헌금하는 사람에게만 해줍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강은희 권사 하면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예언은 다 100%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회인데 헌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무튼 나름의 영적인 유익은 있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예언 안 이루어진 게 더 많더라고요. 굳이 헌금한 사람에게만 예언해 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옛날 참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예언이 막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기대하고 그죠?
대학교 1학년짜리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예언은 안 해주더라고요. 열받아서 이제 막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는 이제 금식 기도를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한 번 금식하면 3일씩 많이 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60kg밖에 안 나갔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금식하면 뭐 더 비쩍 마르는 거죠.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막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대단한 예언을 받고 뭐 그죠? 하늘에서 뭐 불을 받는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예배 자리에 서지 않고 헌신에 대한 자리에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다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은혜 중독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느낌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느낌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뭐 불 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방언기도 못해도 좋아요.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때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세계를 다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뭡니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마음의 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좋았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점점 이런 마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사는 거 옛날에는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즐겁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보인다면 그곳에 인생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사명을 이루는 길은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평생 싸움입니다. 우리 육은 자꾸만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살지 마. 요즘에 그렇게 기도회 자주 하고 수련하는 교회가 어딨어. 요즘에는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런다면서요. 야,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니? 안 믿는 분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온지 체크합니다. 정말 곤란하죠.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애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전제와 진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 싸면서 이 길을 가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길,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길,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영을 일깨우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듣는 연습을 하세요.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말씀을 펼치세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데 어찌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영적으로 나를 가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야구 좋아하시죠? 류현진 선수의 특징은 빠른 공을 던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야구하잖아요. 미국의 그 수많은 야구 선수 중에서 류현진보다 훨씬 더 빨리 공 던지는 선수들 많아요. 근데 류현진이 작년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잘 던지는 방어율 1위 선수가 됐잖아요. 야구 얘기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류현진 선수는요, 자다가 깨서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니까 뭐 그 야구 공 던진 선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흐물흐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혹하고, 누가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혹하면서 딸려가면서, 유일하게 반응 안 하는 것이 복음, 말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고 순종할 줄 모르면서, 누가 어디서 뭐 돈 된다더라, 저기 재밌다더라, 저기 식당에 밥 맛있다더라, 그런 데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데는 왜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연습을 안 하니까, 기도 자리에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자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살다가 인생 끝마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자동차에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사람들은 3명의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소리와 아내 소리와 내비게이션에 나온 여자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이게 요즘에 핸드폰에도 있으니까 뭐 여차하면 지도 프로그램 켜서 이게 낯선 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마다 지도를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핸드폰은 알아서 지도가 자동으로 깔려지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본인이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업데이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고 다녀도, 뭐 테슬라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들 그 길을 가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굉장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도록 씨름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면서 여러분을 복음 증거자로 사명대로 살아가게끔 이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자,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엄한 것들 거짓 스승에 따르면서 기가 가려진 자한 사람도 없견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에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어둠의 강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거짓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다 무너질지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높아지는 교만한 생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부정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